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땜시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가문 복음화가 한 발자국 앞당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진짜 깨닫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눌리고 상처받고 염려가 많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면서 계속 살면 여러분들은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가지고 문을 쾅 닫고 막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시고요. 이제는 놓쳐버린 축복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추는데도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이해 주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거부해.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지금도 교회 밖에 일부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면 막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 있고 나쁜 놈들 막 욕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30년을 교회 다니고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고 봉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빨리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영접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인생은 고생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 자녀입니다. 여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영접 안 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착한 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바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주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교는 인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욕제기하고 열심히 빌어봅니다. 자기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빌어봅니다. 이게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믿고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종교는 열심히 하고 잘 보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인 누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막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죄 없이 살아보려고. 그래서 저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있는 그런 이 계단에 올라가면서 고해성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이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75억의 인구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마귀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덤빕니다. 덤벼요. 됩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정신문제 찾아오죠. 우상문제 찾아오죠. 육신문제 찾아오죠. 내세문제 찾아오죠. 후손문제 찾아오죠. 이걸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보면 될 줄 알지 선행을 추구해 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다. 복 중에 복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생들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것만 찾아왔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악몽을 꾸고 가위 늘리고 죽고 싶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겨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아놓고 핍니다. 나무들을 깎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핍니다. 해달별을 보고 핍니다. 큰일 났죠. 조상신에게 제사하면서 절을 하면서 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겨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할 줄 알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뭔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신 문제가 덜컥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고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지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내게로 와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 그분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아주 왕창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맡기는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툭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자꾸만 눌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관념에 잡히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을 의지해보고 그렇죠? 도박을 의지해보고 예? 게임을 의지해보고 세상 쾌락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늘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려가 어느 날 육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희한한 각종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의학으로 풀 수 없는 질병들이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이고 안 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내세 문제죠. 지옥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 지옥 무서워요. 거기는 불수용장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 지옥은 비상구가 없대요. 거기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 목사가 전도할 때 들을 걸 아무리 지옥 가서 울고불고 해도 나올 수가 없대. 지옥은 나올 수가 없대요. 무섭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예? 그러다가 나만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똑같이 나처럼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대물림하면서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가 무당인데 자식이 무당이요. 자식이 무당인데 또 자식이 무당이요. 대물림 무섭습니다. 가물이 자살을 하는데 계속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게 바로 후손 문제의 영적 유산이라 이 말이요. 대물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문 중에 그런 거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면 계속 가문이 또 알코올 중독이야. 도박이면 도박에 빠지면 또 가문 대대로 도박에 빠져봐요. 자, 우리 성도들은 혹시 가문이 그런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올똥말똥할 때 꺾어버려야 됩니다. 내 대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응?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결혼을 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핏덩이를 놔두고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탁 뭐라고 말하냐. 남편하고 살면 당신 남편 죽어 그러더래요. 자식하고 살면 자식이 죽어. 그러니까 같이 살지 마. 안 돼 그러면. 그때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요. 도망가 버려. 부인이 시골로 도망가 버려. 도망가 가지고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도망가야 우리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지. 도망간 거예요.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조그마한 시골 단칸방에서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잠깐 살은 것 같은데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80이 됐어. 그런데 그 자식들하고 그 남편이 어머니를 찾으려고 말이에요. 80대 가지고 찾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왜요? 귀신에게 벌써 딱 잡혀가지고 무당 말 듣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인생 참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어.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구원. 영적 문제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우상 문제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신 문제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신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세 지옥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후손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영접하는 그 순간에 7가지 축복이 오는데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늘 물어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래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계속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6, 13절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쭉 인도해 가신대요. 말씀으로. 더 이상 꿈 따라가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환상을 뭘 봤다, 환상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그랬대,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응?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때 그 다 개의 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의 꿈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따라가요? 꿈 이야기하지 말아요. 괜히 영향받는다니까요. 자식들한테 놓고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 오늘 차 조심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말씀 이야기,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행하리라 그래요. 내가 시행해 주마.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권세 4가지가 왔는데요, 흑암 결박권, 천사 동원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각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접의 비밀을 압니까? 영접.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어떤 분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하다가 딱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딱 봤어요. 와, 그분이 이 속에 뭐가 있단 말이죠. 악한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싸움이 일어나요. 얼굴이 막 벗금이 나더라고요. 다시 합시다. 하다가 또 못해. 다시 합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살았다. 귀신이 도망간 거야. 빛이 참 빛이신 그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의 악한 영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잠을 푹 잤습니다, 목사님.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분이 잠을 푹 잤습니다. 어떤 꼬마아이를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공원에서. 예전에. 하여튼 이 남자아이인데 유치원생인 것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영접하고 나면 얘가 막 울어요. 이 영접을 다 해놓고 울어. 왜 우니?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옥 가게 생겨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 애들도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접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만 와 있지 말고 영접을 정확하게 복음식 주고 영접을 정확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제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도로 타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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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접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계속 잠만 자고 졸기만 하고, 지금도 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예? 따분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말이야. 예? 큰일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영접 안 됐는지 됐는지 확인시키고 영접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니까 보는 게 너무나 심히 내가 더 좋단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보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본대요. 스바냐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납땜시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끄뻑한대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러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대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춤추신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거든.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얼마나 귀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네가 얼마나 금쪽 같아. 금쪽 새끼. 예? 얼마나 금쪽 같은 줄 알아? 내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만 보면 끄뻑 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막 쑥덕쑥덕대고 뭐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괜히 기죽지 말고요. 괜히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 보기 심히 아름답고 나를 갖다가 좋게 보셨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가지고 끄뻑 가신디야. 거울 보시면서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야, 너는 심히 아름다운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니? 그러면서 거울 볼 때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그렇게 사세요. 이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자녀답게 누리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요, 누림. 과거에는 저 자신을 보니까 가난에 눌리고 무능에 눌리고 준욕 들고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도전의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다 밤이면 가위 눌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 딴 생각이나 했었고 사람들이 눈치나 봤었고 왜? 너무나 눌리니까 사람들 눈치만 살펴. 아주 그게 체질이 돼버렸더니 저 사람이 나를 뭐하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쓱 스쳐간다니까요. 그때 사탄을 몰아내지. 응? 몰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응? 혼자의 세계 가운데 갇혀가지고 막 비관하고 응? 어떤 사람이 뭔 말 한 것 때문에 계속 그 말을 곱씹으면서 막 그럴 수가 있어. 막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뻔뻔해져 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나는 복음이 필요해. 내가 누구냐 말이야. 좀 실수했어. 괜찮아.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돼. 괜찮아. 그러면서요. 기 안 주고 이제는 어디 갔든지 기 안 주고. 아이고 막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그러면은 막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신발도 왜 이러고 나는 옷도 왜 이러고 나는 자동차도 왜 이러고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딱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흑암을 결박하세요. 약한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싹 옵니다. 너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즉시 뭐래? 누가 미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시기심이 생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투가 생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즉시 결박. 사단을 즉시 결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 결박권이 와 있단 말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이 권세는 네 가지 권세는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겠어요? 왜 줬어요? 쓰라고. 필요하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터에 산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사탄이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막 인간관계 때문에 막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사람들 없는 데로 막 돌아다니고 싶어. 사람 없는 데로. 예? 제가 그랬다니까 사람 없는 데로 피해서 아이고 캘수면 안 보이려고 저 산으로 돈을 어디로 돈 운동할 때도 사람 없는 쪽으로 막.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도 싹싹 사탄이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뭔 톡 하나 보고 뭔 전화 하나 받았는데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 두 번째로는 천사 동원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동원권이라고 하니까 천사의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게 아니고요. 이 천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심부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장 14절에 가서 봐도 우리들을 심부름하면서 우리를 돕는 천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 새은혜 교회를 천사를 보내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행을 갑니다.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 일본 땅에 있는 동생 저 선교사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그 권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지옥 시민권에서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발급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배경을 의식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옛날 그 영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포로가 됐어요. 이때에 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전 모든 것들을 역량을 동원해서 구합니다. 왜요? 그 하찮은 일병이요.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전체가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왜냐? 천국 시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 시민권에 대한 이 축복, 이 배경을 누리면서 사시라. 그리고 세계 정복권입니다. 우리 인간을 딱 만들 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 가서 정복하세요. 여러분, 어디 세상에 가서 정복하세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 건듭니까? 문화를 정복해야지 정복당하면 안 돼요. 정복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가 있잖아요. 정복하라니까요. 게임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들에 속지 말고 그것을 정복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정복하세요. 자꾸만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그걸 정복하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정복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말라니까요.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가 막 무너져. 내 자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 왜 이러지? 스스로 막 작아져 버려. 그래 무너져 버려.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할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권세. 만왕에 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나의 내가 그동안 정복당했던 이러한 것들, 상처, 질병, 연약, 무능, 게으름, 나태함,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복하세요. 건강, 질병도 정복하세요. 정복하시라니까요. 절대 종로로 타지 마세요. 지는 자로 살지 말라니까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속인다니까요. 너 지는 자로. 정복 당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속에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24시 영원토록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금주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누려요. 여러분이 형편 쳐다보고 눌리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인생 보니까요. 아이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야. 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영접한 데는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환난을 당하는가? 담대해. 왜냐?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러게 사탄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모든 이 땅의 저주를 끝내버렸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분과 권세 7가지를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